나오실 때 크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의 통목교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가족분들께서도 오셨는데 우리 총회의 멤버가 되신 목사님의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PPT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워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신학, 개혁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디모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인격과 신학과 신앙으로 자신을 가르쳤는지를 잊지 말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스승은 단연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이 나오게 되고 바울에게서 어거스틴에게서 칼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칼빈주의 신학자, 개혁신학자는 프랑스 사람 카이퍼 바딩크, 미국 사람 워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신의 스승은 위의 분들을 포함하여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1978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어른입니다. 이 어른은 총신대학교의 신학의 아버지이셨습니다. 193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를 지켜내신 분이 바로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남경의 금동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서든 베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린스턴에 박사학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박형룡 박사님의 성적은 숨마꿈 라우데,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십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대단한 신앙과 실력을 갖춘 어른이셨죠.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갖고 들어왔던 한신대학을 세운 김재준 박사의 신학을 마감해 아빙돈 성경주석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의 체계하에 있는 주석을 막아내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의 총신이 견지하고 있는 개혁신학을 지키셨습니다. 제자 양성과 저서로 개혁신학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장실에 있는 액자입니다. 정성구 총장님께서 저에게, 제자인 저에게 주신 액자예요. 찬찬히 읽어보니 7글자가 한 문장이 되는 7원절구의 한 시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선천에 있는 신성중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한학을 공부하셔서 사서삼경을 마스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시를 지을 수 있었죠. 해동제일 선지교, 풍상만고 부동요, 수진유경 장세월, 천천, 일천 다음에 빗금은 천의 반복입니다. 천천문도 광선교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1967년도 성탄절에 이곳 사당 캠퍼스에서 쓰신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당 캠퍼스는 65년도에 조성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고 아직 이 앞에는 도로가 나지 않아서 우마찻길만 있던 그때, 그리고 이 앞에 캠퍼스 에덴동산이라는 정원에는 고구마밭이 있던 그때, 통합은 WCC로 분열하여 나갔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WCC를 지지했기 때문에 통합은 처음부터 재산이 있었지만 우리 합동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1967년 하면 캠퍼스가 조성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황량한 이 터전을 위해서 어른께서 소원했던 그 꿈, 그것이 이 한시에 담겨있죠. 해동, 대한민국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최고의 선지교 신학대학교가 되어라. 대한민국 제1의 신학대학교가 되어라. 풍산, 바람소리, 시련을 말하죠. 만고, 오랜 세월 동안 부동이요. 시련은 많이 있겠지만 총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수진, 제가 이것을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수진, 진리를 지키고 유경, 영계를 육성하는 장세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천천, 수많은이라는 뜻이죠. 문도, 제자라는 뜻입니다. 광선교, 복음을 널리 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원, 이 꿈, 이 기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의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신학대학원의 재학생이 총신이 1100명, 장신이 780명, 그 다른 신학교들은 숫자에 비교감이 되지 않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온 캠퍼스에서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총신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신학대학교가 되어요. 교수진도 제가 다니던 총신 80회, 84년도 입학생입니다. 신대원. 그때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합신으로 나간 교수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또 대학신학과의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소리 오랜 세월 흔들리지 말아라. 정말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총회의 기도와 지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수진, 유경, 장세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는 정말 열악했는데 지금은 통합을 능가하는 교세와 학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혁신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천문도 광선교.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모 교단의 부흥의 강사로 갔는데 왜 교단이 다른데 나를 불렀느냐?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본문을 가장 깊이 있게 설교하는 분은 총신 출신들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학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울러 우리 교단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우리 교단 선교부입니다. 여러 교단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선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높여 올려드린 우리의 신학의 결과,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청신은 박형경 박사님께서 가르치신 개혁신학을 계승하고 있고 계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신학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우리 대학과 신대원의 보직 교수님들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혁신학은 방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큼은 기억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 요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신학의 체계를 만든 분은 존 칼빈이기 때문에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예요. 예를 들면 성찬론에 있어서도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었죠. 로마 카톨릭, 로만 캔도릭의 성찬론은 화채설입니다. 신부가 기도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들은 미사 때마다 희생 제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사제라고 부르는데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로 바뀐 거죠. 화채설은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빵에 함께 임한다.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신다. 공제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칼빈은 무엇입니까? 영적 인재설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찬 속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가시화된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적 인재설이 기독교 강요가 말하고 있고 우리 개혁신학이 믿고 있는 성찬론이죠. 즉 잉글리는 이것을 너무 약화시켰어요. 성령의 인재나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념할 뿐이다. 매우 약화시켰죠. 우리 교단 신학은 영적 인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첫 번째가 성경의 최고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하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신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비평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레션 메이첼 박사나 박형용 박사 이분들은 전부가 신정통주의 신학은 자유주의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현동호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여기에 로만 캐톨릭의 공로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신인협력서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제가 목사된 지 87년도에 군목으로 가기 전에 3월 16일에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 안에는 됐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부수인이 그 피부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표범이 그 관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얻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장 의미 있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에 종이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화물을 거룩하게 없이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용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기억하십시오.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만고불변의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병역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비성경적인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화 변혁은 우리 목사들에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되고 내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부터 변혁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혁되고 가정과 세상이 변혁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최고 권위만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이 잘못됐음을 보여주죠. 성경의 완전한 영감, 축자 영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문병호 교수님이 라틴어 원본에서 직접 번역한 기독교 강요 제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고전이라고 분류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기록자가 그렇게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독자나 설교자들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감, 조명, 감화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므로 성경 저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성경 독자가 받는다.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고전처럼 취급하는 사람을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요! 이 성경은 오늘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다른 개혁신앙입니다. 박인선 박사님의 자서전을 이제 거의 읽어갑니다. 개혁신앙은 성경주의. 나는 성경 66권을 주석했고 성경으로 믿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게 개혁신앙. 12신조는 1907년에 만들어진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헌법책을 꼭 보시면 나옵니다. 1조가 성경입니다. 조직신학의 1권도 신학서론이 계시론 성경인데 신앙 고백 12신조의 1조도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학적 태도가 우리의 목표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1조를 함께 다 읽습니다. 시작. 신학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학과 운명에 대하여 종합 공안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는 것이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의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표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존 버년도 그레션 메이천도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신학자가 최고의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장밖에 안 됩니다. 헌법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를 다른 말로 신도 개요라고 하는데 아웃라인을 뜻하는, 인트로덕션을 뜻하는 개요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객관적인 요약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높이 들어올릴 개자입니다. 국기 개항대할 때 개자입니다. 그러므로 신도 개요라는 것은 신도, 성도가 높이 들어올리고 따라야 될 신앙의 핵심 진리라는 말이 신도 개요입니다. 이 번역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정말 잘 해석된 내용이죠. 신앙 고백도 되지만 신도 개요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높이 들어올려야 됩니다.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사항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진실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감화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저도 맥체인 성경에 따라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성령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마타 에스트, 개혁돼야 된다. 근데 여기 빠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맨 위에 세쿰둠 베르굼 데이. 세쿰둠은 두 번째라는 뜻 또는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베르굼은 주격입니다. 말씀. 데이,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됩니다.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중직자들 가운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문장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쿰둠 베르굼 데이 잊지 마십시오. 완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통치하십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고 회복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실존 영역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이 지경입니다. 이걸 제가 2층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3대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100개의 손을 가졌다고 하는 위대한 개혁신학자의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명문장이죠.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 이런 변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총신의 교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반대로 문을 닫았던 평양신학교는 복원이 되었지만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1948년에 이제 이 평양신학교를 이어가는 학교가 우리 총신의 전신이 재건될 박형용 박사님은 이 명설교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7절을 가지고 선지학교의 중간 신학 성전목이라고 하는 5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먼저는 신자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두 번째로는 학자가.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것 반복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도 목회를 했던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원어 연구하고 이거를 찾아서 피태사전까지 얻을 때는 내려가 여러 주석을 비교하고 거기서 끄집어낸 지혜와 은혜의 말씀이며 다른 목사님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연구가 되는 거죠. 몇몇 성도를 만나보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가슴하게 하는 설교가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양신학교 교수를 지냈던 광활년 교수로 기억하는데 알렌 클락 알렌인가요? 목사는 매주일 새 목사가 돼요. 그가 준비한 말씀이 새 것이어야 되고 그의 인격이 새 것입니다. 목사는 매주일 새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단에 거룩한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학자가 끊임없이 저마다의 학문의 역량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로는 성자가 되십시오. 인격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요. 개혁신학의 핵심 요학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화에 의한 성화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너무 길어서 빼는 거죠. 저는 교단일을 섬기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신학은 좋은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화되지 않았어요. 성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정도자가 돼야 합니다. 경험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목자가 됩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입니다.
총체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당에 갈 때 귀하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며 풍성한 꼴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개혁신학은 머리의 신학으로 몸은 안 되고 반드시 생활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군tum verbum Dei가 될 때 이 변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벤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견지학을 가르쳤던 어른입니다. 박형영 박사님께서 1920년대 말에 프린스턴에 갔을 때 같이 석사과정을 공부했던 분입니다. 존 머리, 벤필 이런 분들이 계셨다. 이분의 명저인 신앙의 수호라는 책이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빌려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세 가지를 고려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과 행동이 된다. 두 번째는 스탠다드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은 성경의 표준에 맞는 것이냐?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모티베이션. 내가 일을 하려는 것은 선한 동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목사님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정전의 절차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개혁신학이 생활해야 됩니다. 개혁신학이 각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이 처음 입교할 때 됐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꼭 나누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개혁신학과 개혁신학 우리가 붙잡아야 될 깃발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신학은 종말을 주시되 신학이도 들어가고 이중예전, 선택과 유기도 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과 성령의 감화에 의한 성화가 더 포함되고 몇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지만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분은 화장실 가면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수료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개혁신학의 투철한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개혁신앙을 생활하는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기준, 그리고 선한 동기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개혁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짐으로 말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회, 목장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귀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우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개혁신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목회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